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평화재단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름이 평화재단인데 사랑의 바자회를 하면서도 싸웁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이름인데 교회 이름을 보면 평화교회, 평강교회, 평안, 평강, 화목, 화평 교회인데 그 안에서 다투고 싸움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화목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성향과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갈등은 초대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가장 많은 분쟁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도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외부의 환경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조금 더 편안한 걸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기적인 그 욕심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공동체 안에서 충돌하면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좌절될 때, 우리의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하니까 살인을 하며 탐욕 부려도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인한다는 말은 반드시 실제적인 살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는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살인과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다투고 심지어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 구한다고 해도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고 채우려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다 각자의 욕심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동기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는 다툼을 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아실 테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지배되고 욕망에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르느냐를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음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성한 관계를 깨뜨리는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혼과 같이 신성하고 헌신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이 신성한 관계를 깨트리는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가 나는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내분들, 남편분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고 김광석 가수 아시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은이한테 김광석 부인이 김광석 친구와 바람을 핀 일이 있었다. 이혼도 안 하고 자기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일기를 썼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생동감 있게 말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네, 아주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의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실하듯이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때 그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장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심판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졌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모든 죄를 뒤덮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종은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6일 동안 침묵하며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큰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략이나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긴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전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승리를 가져오고 불순종은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순종이라는 갑옷을 입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마귀가 쏘는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야 합니다. 매일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맨날 마귀에게 두드려 맞아서 폐잔병처럼 주일날 여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죄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또 한쪽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를 못합니다. 이런 두 마음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같은 죄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는 것들이 죄악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높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춰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관계에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가장 높이,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